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봐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설교 본문은 두 구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띄워놓았듯이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8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본문을 차례대로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어서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부모로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드디어 신약 성경의 인물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 첫 인물들로서 마리아와 요셉 또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변함없이 그 안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순종과 삶의 원리로 삼아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보시면서 결단해 보는 일이 필요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부모로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를 바꿔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메시아의 부모로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확하게는 11개월 동안 거의 한 48주에 걸쳐서, 물론 중간에 다른 예배로 대체한 일이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순종을 주제로 해서 성경상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와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가 신약의 인물들인데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다루는 인물들은 조금 충분치 못하게 다루게 될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원리를 찾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다루어서 살펴보았던 구약의 인물들로도 꽤나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나는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까? 순종과 관련해서 어떤 원리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 한 문장 정도는 내가 잡았다. 그러한 원리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순종을 실천하기가 쉬울까요? 알고 있는 것이 많고 지적으로 정보가 충분하다고 해서 어떤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죠. 순종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쉽다, 순종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알미 있다고 해서 순종은 정말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숱하게 많은 순종의 원리를 배웠다라고 해도 순종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종만큼 어려운 신앙의 태도와 삶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순종은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한두 번 단발적으로 순종하기 쉬운데 일관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러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통은 지금 이맘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년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에 어떤 계획이나 뜻을 일방적으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익숙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내 계획과 내 원리와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누군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권면과 어떤 뜻이 주어진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당혹스럽겠죠. 마음에 뭔가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이것을 순종을 해야 하나 순종을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고민의 그 갈등의 깊이와 폭이 크면 클수록 순종은 더 어려운 것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처음부터 목사의 아내가 될 생각이 없었죠. 그녀의 삶의 어떤 계획 속에는 목사 3호로 살아가는 계획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눈꼽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캠퍼스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역 정도는 했어도,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모두 호칭이 간사였잖아요. 간사라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삶을 생각은 했어도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덜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그 사모라는 호칭이에요. 사모님 부르는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가장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싫어하고 어색해해도 평생 들어야 될 호칭인데 이왕이면 일찍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단히 큰 어색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할게요? 밤이 새도록 땀이 막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철회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또 사역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법 오래 걸렸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죠. 그냥 제가 취임하고 또는 안수받으면서 바로 사모가 된 것 같지만 심리적인 거리감을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거리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다라고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마음의 거리가 극복이 안 될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저를 만난 탓에 사모라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살아야 하니까 저는 그냥 목사가 된 것으로 그래도 전방위적으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군요. 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었는데 사모였던 제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와 틈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살짝 삶 자체가 순종일 경우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사모로서의 삶으로 그 소명에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모가 되기 전과 사모가 된 이후의 삶이 막 획기적으로 변화된 건 물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내로서 사모로서 감당해야 되는 마음의 무게가 생각보다 컸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만큼 큰 것도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사 사모로서의 제 아내의 삶은 삶 자체가 순종인 삶, 갑자기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도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대단히 크고 무거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무게감에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부모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달라요.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이 왕가야. 그래서 나는 조금 지나면 왕이 될 거야.
왕의 소명을 받아서 태어났구나라는 느낌과 다른 거예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온 남녀가 결혼을 계획하고 이제 곧 결혼하려고 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정혼한 처녀였던 약혼녀가 대단히 이상한 방식으로 태아를 회임한 거죠. 마리아는 어때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정말로 이상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아이가 들어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보통 거기까지만 생각하거든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어떤 통로와 도구로서의 마리아, 거기까지만 생각하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기 예수가 자라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이미 메시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메시아의 부모로 살아가는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당혹스럽고 대단히 당황스러운데 그게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 없던 것이 생겨나는 상황, 뭐 예상하거나 가정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상황,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장으로 다가올 때 순종하기 어렵죠.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부터가 그들의 삶 전체가 순종이 되어야 하는 대단히 무게감이 큰 삶을 직면하게 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단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순종하기는 쉬운데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 전체로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고 메시아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메시아의 부모로서 마리아와 요셉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평범한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라면 의례적으로 다 하는 일들을 놓고도 이 사람들은 쉽게 못해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키워야 되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니까요. 더구나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뭘까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메시아의 부모로 살아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가 없었으니까 메시아로서 부모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죠. 참고할 만한 참고 그룹이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메시아의 부모로 살아가는 법,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기록은 사실 대단히 거의 전무합니다. 성경 기록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어때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요셉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꿈의 사람 요셉이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가족을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어놓았던 꿈의 사람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이 마주했던 아기 예수의 부모로서의 어떤 그 고충과 고통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하나님 저희 대단히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딱딱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시대도 아니에요. 요때가 언제냐 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라카이 선지자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옛 성경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불렀던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계시의 정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메시아의 부모로 살았던 선례와 전례와 샘플이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로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다. 대단히 절박하죠. 전례가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 잘 아시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처음 해보는 사람의 그 어려움, 그것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메시아의 부모로 살아갔던, 삶 전체를 그렇게 드렸던 순종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로 그저 선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시켜볼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뭐 학원 보내보고 웅변도 가르쳐보고 속셈도 가르쳐보고 미술도 가르쳐보고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이런 시대 아니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요것도 조심스럽게 안 할 수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생각하시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을 쉽게 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런 삶이었다. 메시아로서 살아갈 아이의 부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훨씬 쉬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기 예수가 유아가 되고 어린이 예수가 되고 청소년 예수가 되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고 아빠의 직업 목수를 따라서 살면 됐을 것인데 하고 싶은 대로 그저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기능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그들의 고백은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냥 단편적으로 한 번 순종한 건지도 몰라요, 물론.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가만히 없던 일로 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요셉도 정혼했는데 아직 데리고 오지 않았고 아직 혼인 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를 가만히 이렇게 놓아주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아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드러내도 돌에 맞아 죽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겁니다, 요셉은. 그리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 안전장치 하나 붙여놔야죠. 그런데요, 천사님, 제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랑 정혼한 형제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저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맞이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그저 이 여인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시로 보다 많이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딱 그 시점까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로 살았으니까 그때에서야 그들의 소명과 사명이 끝이 난 거예요. 자, 차라리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예수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대단히 위대한 왕으로 우리 아이가 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다라면, 그러면 좀 나았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준 태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지를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숨죽이고 지켜보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무엇인지를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입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부모. 그러니 이 순종이 쉬웠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인물들로 꼽은 겁니다.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요셉은 아예 자취를 감춰요.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도 계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카톨릭이 성모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섬기기까지 하는데 요셉은 어디 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요셉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숨겨진 노력과 그분의 숨죽이고 이 아이의 삶을 지켜다보는 드러나지 않는 순종, 거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삶과 두 분의 지속되는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첫째로, 삶을 때때로 우리는 당차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는 진지함과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메시아로 태어난 아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예단하거나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짐작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순종이었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치 메시아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될 것인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강력한 순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자식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숨을 죽이고 보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독특한 부모님의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아기 예수가 자라서 어떤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 예수가 자라서 어떤 청소년 예수가 되고 청소년 예수가 자라서 어떤 청년 예수가 되는지 지켜보아서 말없이 따라가면서 때로는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분의 뜻을 성취해가는 제2의 메시아닉 라이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The second messianic life.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는
Continuous Messianic Life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도 처음에는 여느 청년들처럼,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행하는 관례대로 예수가 행할 것을 기대하고 포도주가 바닥에 났는데 뭔가를 하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청년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 물러나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켜보다가 하인들을 향해서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때때로는 한 걸음 떨어져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12월이죠.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아쉬움이 언제나 큽니다. 잘 지내도 아쉬움이 커요. 못 지냈으면 그 아쉬움은 당연한 것 같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한 해를 평가하게 되면 그 아쉬움은 대단히 클 겁니다. 물론 욕심이 갖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는 순간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더 많이, 감사를 더 풍성히 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추수감사 주일 때도 했어요.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 가득할 때 갑자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유연하게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원망이 앞서겠죠. 욕심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그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진다고요. 나를 쓰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할 틈이 없는 삶은 경직된 삶, 대단히 완고한 삶,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꼰대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꼰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슬하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다라고 해도 그저 이 두 사람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도구로 쓰임받고 버려졌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사람을 순종의 물 시리즈로 꼽아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간단하죠. 우리의 삶을 메시아의 부모로서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유연한 삶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연함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동성, 그 다이나믹이라는 것도 유연함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릴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세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가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제동력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까? 방향도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요? 이러한 질문들을 답해 보시면서 지금 딱 남아있는 한 달 채 남지 않은 남은 이 2023년과 새롭게 맞이할 2024년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지혜롭고 현명한 대단히 유연한
하나님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는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